이방인 사이에 중요한 갈등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즉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도 받게 되고, 또 이방인들 바울의 구원과는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는 신학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다니면서 든든하게 세우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세계 선교의 두 주역 간에 생각지 못한 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누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멤버들과 더불어 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충돌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이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큰일 났다 싶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좋지 못한 일들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15장 하반 부분부터 18장까지가 제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사이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세운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15장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런데 38절에 바울은 보면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무단 이탈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안 된다. 바나바는 마가가 아직 어리지 않냐, 젊고 신앙도 미성숙하고 성격에도 문제가 있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잘 교훈해 주면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아닌 것입니다. 한번 무단 이탈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또 도망간다. 이 사역이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데, 싸워야 될 영적 군사가 쉽게 이렇게 대열을 이탈하는데 우리의 행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니 이번에 마가는 안 된다. 우리가 단기 여행할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여행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누구와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전도 여행은 한두 달 가는 것도 아니고 3년, 4년, 5년, 몇 년간 걸리기 때문에 사실 누구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변경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행로를 다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서로를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 상실감이 컸을 것이고 주위에서도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고 더 든든하게 세우려던 좋은 계획들이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가정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다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여러 가지 기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흑자나 확장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여성중창단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참 너무 계획한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어려워질 때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6장 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사람이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되지 않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아집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죄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내 뜻이지만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신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계획과 생각이 모든 면에 완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하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뜻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길이 막힌 것이지 내가 세운 계획이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또 야고보 4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깨우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충분히 세밀하게 세워야 되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 오늘 지금의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 계획이 어그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더 선하신 방법으로,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성령의 뜻이 달랐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바울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서도 유대 회당에서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일부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그래서 원래 바울은 세계 선교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바울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거 아니야. 소아시아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뿌덕뿌덕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나중에는 바울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졌습니다. 환상은 특별 계시 아닙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 보여서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바울 역시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은 없었지만 자기 인간이 세운 계획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고집을 부렸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또 다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명마라고 합니까? 명마는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말을 명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들 중에서도 훌륭한 명마들 중에 아라비아 말이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아라비아 말들이 명마라고 합니다.
영화 벤허의 찰튼 헤스톤이 말 몇 마리를 몰죠? 벤허의 영화에 주인공이 말을 몇 마리 몰아요? 몇 마리 몰아요? 몇 마리? 4마리. 그 말이 나중에 우승하잖아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말들이 우승합니다. 그 4마리 말이 아라비아 말입니다. 굉장히 명마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말이 명마가 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것이 조금 만들 수 있지만 어쨌든 아라비아 말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라비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을 좀 명말을 만들고 싶어서 종말을 구하려고, 종말은 왜 이 좋은 말들을 생산하기 위한 말을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말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훌륭하다는 말 한 100마리 정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100마리 정도를 우리에 가둬놓고 음식을 주는데, 며칠을 음식을 주는데 물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 배가 고프니까 음식은 먹는데 물을 안 주니까 목이 말라서 며칠 지나니까 말들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물을 일절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우리 가까이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때문에 이 말들이 더 막 미칠 정도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들이 가장 극도로 힘들었을 때에 주인이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말들이 시냇가를 향해서 죽으라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냇가 가까이 도착할 100마리가 도착할 즈음에 주인이 멈추라는 뿔나팔을 봅니다. 신호들이 다 있잖아요. 멈추라는 뿔나팔을 세게 불었습니다. 이때는 말들이 그게 소리가 들립니까? 죽을 지경이 됐네. 전부 시냇가에서 머리를 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그 중에 단 4마리만 물을 마시지 않고 멈추어 서서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그 4마리를 가지고 다른 말들은 다 처분하고 그 4마리를 종마로 해서 아라비아 명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4마리가 아까 영화 베너의 찰튼 헤스톤이 몰았던 그 4마리 말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요. 어쨌든 명마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만든 이야기일 수나 있으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2번의 길을 막으시고 도리어 아시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탈아시아를 해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머뭇거리니까 환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막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사건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들과의 평안한 삶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가나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부모 형제와 행복한 삶을 사는 그 길을 막으시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왕궁의 왕자의 길을 막으시고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혹이라고 막혔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막혀서 답답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잠시 열려지면 좋겠지만 한 해, 두 해, 10년, 20년, 평생에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닫혀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면 우리가 모르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기가 막힌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한쪽 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고 인도하십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만 우리는 부분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버려주시고 주신, 아낌없이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얼마 안 가면 낭떠러지요, 얼마 안 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내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희생과 고달픔을 감내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내가 가려는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정해서 따라가다 보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 결과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선하신 길로 얼마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영적인 수준에서 판단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내가 생각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이라도 저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 때문에 고민도 많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근본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추구하던 일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갈 때에 우리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또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동역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너무 낙심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계의 복음화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낙심하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해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평생을 함께한 영적 아들이요 동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급하게 일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늦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변치 않는 충성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하는데 이 길만 열어주면 내가 잘 되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모르십니까? 답답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주님께서 마가를 붙여주시고 바울에게 실라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면 함께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루디아를 붙여주셨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침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바울에게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대륙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두렵고 떨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열려진 문으로 갔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는 섬입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있던 날 네아폴리로 갔다. 여기가 유럽에 있는 지금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가 지금 보면 카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카발라. 이 카발라라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한 20-30리 떨어진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빌립보라는 이곳은 왜 빌립보냐? 필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필립 아닙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지금도 그곳에 가면 알렉산더 대왕만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아들이 낳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도 대단한 필립 2세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그 왕릉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있는 아주 훌륭한 이 아버지 필립,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바울이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는데 세상에 가다 보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문 밖을 나갔는데 강가에 물이 흐르는 시냇가 작은 도랑 같은 데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도랑 같은 곳에 보니까 몇 사람의 여인들이 앉아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지금도 말이죠. 루디아가 바울과 만나고 여기에서 시내가에 있는 장소가 지금도 거기 가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기념교회가 있고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세상에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일평생을 하나님을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은 교회의 도움도 별로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열심히 죽으라고 충성을 선교를 했는데 한 교회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되잖아요. 그 루디아가 첫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남은 인생에 끝까지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바울이 감옥으로 가거나 어디에 가나 빌립보 교회가 영육간에 끝까지 케어를 해줍니다. 바울의 쓴 서신들에 쭉 보게 되면 아무도 나를 돕지 아니하지만 빌립보 교회 당신 교회만이 나를 끝까지 기도해주고 물질로 협력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빌립보 4장에도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바울, 자신이 원했던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평생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1, 2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